도시에서 모이는데요. 그 세브란스 연세의료원의 연세의료원의 연수와에 있는 그 아프리카 관광인데요. 그 선생님들이 주로 그리고 한국 분 몇 분하고 같이 한 20여 분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딱 이렇게 디귿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갑자기 저 여기서 앉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섰습니다. 너무 친숙한 분위기 반갑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Q&A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교회하고 조금 다르게 언제든지 인터럽하고 말씀하셔도 되고 끝나고 얼마든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제 항공권이라 네, 오늘 여기 그 서번트 교회 이름이 좋아서 왔습니다. 이영 선생님이 전에 말씀하셔서 뵙고 싶었고 또 전주 너무 좋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계신데 저희 아내랑 같이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몽골말 좀 같이 하려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기서 몽골말 하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고 그리고 또 신앙도 사실 선교지에서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또 선교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냥 시시콜콜한 일상이 예배가 되고 물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아름답고 필요하고 좋지만은 플러스 우리의 모든 영역의 모든 시간의 모든 삶의 예배가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냥 선교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몽골에 있으면서 몽골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요. 몽골에 있으면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제 이름이 폴 초인데요. 영어로 제가 한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신 곳, 뭐 선교지, 피선교지 구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두신 곳이 있고 또 옮기신 곳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몽골에, 어떤 사람은 한국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미국에 어디든지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또 선교가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나 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된다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서 저를 선교를 이루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들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97년도에 몽골에 갔습니다. 그때 코이카 의사라고 그 군대 군의관 대신에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 여기 전 예수병원에 김상균 선생님이 코이카 2기로 오셨고 제가 3기로 몽골에 가서 같이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그때 갈 때 저희 아이들이 큰아이가 2살 반, 둘째가 2개월이었었고요. 사실 제가 먼저 가고 한 달 있다가 태어나서 2달 있다가 몽골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한 3개월 정도 혼자 있었던 때가 있었죠. 제가 사진을 4개씩이나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가니까 2006년에 태어났는데 제 딸이 셋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그래서 셋째가 태어난 게 2006년에 태어나서 한 명이 더 들었고요. 2016년에 가니까 저희 사위가 생겼습니다. 큰 딸이 결혼해서 케얼럽이라고
켈럽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은 캐서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몽골에 와 있었던 미국 선교사님 가정의 셋째입니다. 거기는 아들 넷, 딸 넷, 8명 중에서 셋째고요. 저희가 홈스쿨링 코업을 했어요.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홈스쿨링 코업으로 모였는데 이 켈럽 아버님이 청년 사역의 비전이 있으셨고 그 홈스쿨링 코업의 교장 선생님이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1층에 살고 저 집은 옆에 2층에 살고 늘 가까이 지냈었는데 저희 아이보다 2살 많은데 이렇게 미국에 먼저 갔다가 또 이렇게 몽골에 저희 아이가 졸업할 때 와서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그때 스카이프가 유행했었거든요. 스카이프로 저희 사위는 아직 아니죠. 사위들 친구랑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같이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러고 이제 클로즈하게 지내도 좋겠다 해서 지내서 결혼을 2016년도에 해서 식구가 하나 들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실 저희 가족이 한번 다 모였어요. 한국에 방문했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 가족이 전주에 와서 하루 잤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사실 저희 특별한데 한국에 오면 어디 갈까 하다가 전주를 한옥마을에서 하루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그 숫자로는 23년에 늘어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 저희도 이때는 정확히 몰랐는데 저희 첫 아이가 임신을 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3월이었는데 얼마 전에 태어나서 이름을 폴 지수 스프링거라고 라스트 네임이 스프링거거든요. 스프링거인데 저희 보고 한국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을 뭘 지나 남자 여자 가르쳐주지도 않고 남자 성별은 남편만 알고 있고 저희 딸도 성별을 모르고 태어난 다음에 아는 걸로 이렇게 서로 정하고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을 같이 지어놨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이 폴인데 제 이름을 따서 이름을 폴로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고 제가 보내준 이름이 지수였었어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니까 예수님의 지혜에서 이렇게 이름을 하면 좋겠다 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름을 택해서 폴 지수 스프랭거가 얼마 전에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선물로 감사하게 이렇게 저희들 가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입니다. 폴. 예. 제가 몽골에 가서 하나님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참 그때가 제가 67년도 1월에 태어났으니까 30세 되었을 때였습니다. 전혀 저는 그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지 않았고 저희 어머님, 할머님 다 절에 다니셨었고 저도 어디다 써낼 때 이렇게 불교라고 써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중간에 저를 놓고 제 기준으로 제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몽골에 코이카 의사로 가서 거기 연세 친선병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몽골에 와 있었던 그 당시에 몽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이제 체제를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90년대에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몽골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300명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선교사님이셨고 연세 친선병원에 오신 분들도 대부분 선교사님들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저희 가족보다 3개월 먼저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혼자 와 있으니까 그냥 선교사님들이 초청해 주셨어요. 그냥 식사할 때는 마땅치 않으니까 점심, 저녁 이렇게 합니다. 매일 스케줄을 짜신 것도 아닌데 평생 처음 그렇게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사실 그럴 일이 전혀 없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면서 연세대학교가 선교사회에서 세워진 기관이다. 그리고 또 저희 의과대학 다닐 때 종양학이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 교수님이 그 총장님들 김병수 총장님이라고 그 소아 종양을 하시는 교수님인데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8절지 한 장 시험 문제가 20점짜리 문제인데요. 사람 이름만 써놓습니다. 언더우드, 알렌, 에디슨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이름만 성함만 써놓고
거기에다가 선교사님 흉상이나 동상, 교정에 있는 거를 그리는 게 20점짜리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 종양학 공부하다가 그거 그려야지 뭐 특징을 잡아 그려야지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점자 시점에서 어떻게 점수를 딸까 하고 막 이거는 시험이 있고 뭐 안경을 썼다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런 거 왜 하나 생각을 했었고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선교사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막연히 선교사님들은 좀 그런 분들은 좀 믿어도 광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까지 뭐 한 달간 배를 타고 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냥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차에 몽골에 가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던 겁니다. 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뭐 사는 얘기도 하시고 뭐 사역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걸 매일 이렇게 뵈면서 그 한 달을 이렇게 거기 선교사님들 댁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 결론은 일단은 정신과적으로는 정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몽골에 오신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왔다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길래 맨정신에 저거를 믿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몽골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조그만 아이들 임신한 사모님까지 같이 몽골에 와서 특별히 더 재물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선교사라는 명예가 평생을 갚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 저는 의문이 있었는데 와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차이는 저는 믿음이 물론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성경은 제가 상식적으로라도 알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이 종교라는 것은 저에게 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아니 바르게 살기 위해서 갖는 하나의 삶의 방편이지 아니 뭐 성경을 진리가 있고 믿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아서 그냥 제 의지를 가지고 남들한테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으면서 살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30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궁금해지게 되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곳에서 성경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 주위에 대부분 선교사님, 목사님들이고 또 처음에 오셔서는 언어를 배우고 그러시니까 언어를 배우는 동안에 이제 만만한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게 너무나도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서너 명 정도 한 분은 병원에서 점심시간에 아니면 주일에 뭐 오후에 또 아파트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훈련 공부하는데 같이 끼어서 하고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 성경을 일주일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 것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처음에 뭐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창세기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이거를 계속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만은 뭐 제가 태초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계속 보았던 것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게 되면서 저에게는 그 내용들이 참 새롭게 들렸었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점점 심각하게 아니 이런 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끔 그 논리가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한 5, 6개월 성경 훈련을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고 또 나의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 문제들 또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 라는 것들을 지식적으로 먼저 알았던 것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97년도 말에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죄를 사하신 그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영원히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정말 이렇게 결혼 결정하듯이 믿게 되었던 그런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여기 잘 보이시지만 좀 내가 한 일이냐 하면서 그때 있었던 몽골에 오면서부터 있었던 일을 이렇게 썼던 그림입니다. 제가 결정해서 몽골에 간 것 같고 제가 결정해서 몽골에서 뭘 한 것 같지만은 몽골에 와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 그 전의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하셨던 것들이 생각되게 되어서 썼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몽골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알게 되고 또 선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를 보게 되고 그래서 몽골에서 3년 동안 포이카 임기 기간 동안에 있다가 5년 동안 이제 미국에 가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말 늦게 하나님 알게 돼서 성경 좀 잘 알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또 몽골에 미국에 저희 이제 몽골에 돌아가기 전에 저희 분야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다시 준비해서 2005년도에 몽골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위 말하는 의료 선교에 이렇게 참여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시간, 그렇게 불려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있으면서 의료 선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진이 떠오르십니까? 환자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의사, 의료인, 간호사, 선생님, 기사분, 병원 거기에서 환자를 열심히 진료하고 수술하는 장면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의료 선교사의 모습이 떠오르는 게 맞는데요. 저에게 주신 그림은 또 다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거는 의료 선교사가 다른 현지의 의료인들과 같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환자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첫 번째 관심사가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또 같은 영역에 있는 의료인들에게 저희들 처음 관심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의사고 간호사고 또 교수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중간 중상으로 이렇게 사시지만은 제가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공허함,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부분이 왜 없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성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주로 몽골 국립의과대학하고 부속병원을 위주로 몽골 국립의과대학은 연세의료원이 93년도부터 이제 학술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올해가 30주년이 되었는데요. 그 계기로 이제 국립의과대학에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연세친선병원은 연세의료원하고 울란바타르 수도인 울란바타르 시하고 합작으로 세운 병원으로 20년 동안 운영이 되었던 병원입니다. 그런 주의로 해서 주위에 이제 그 의료인들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립의과대학과 그런 부속병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학술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몽골 분들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또 그 영역에서 이렇게 잘 리더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한 전문 영역이 여러 팀들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같이 그 가운데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몽골은 국립의과대학에 있는데 사실은 부속병원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때에는 그냥 국립의과대학 또 국립병원이 그냥 부속병원 역할을 했어요. 근데 체제가 바뀌면서 그 각각 국립이긴 한데 서로 다른 겁니다. 여기는 보건부 소속, 여기는 교육부 소속,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의과대학도 부속병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작게 디벨롭하기 해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2년 동안 몽골 국립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원장 책임을 맡을 일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17명의 그 임상 과장 선생님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회의를 하고 딱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30대, 40대, 50대 된 분들이 이렇게 앉았는데 그분들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고 좀 울컥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똑같은 그런 의료인 입장에서 저분들이라고 왜 정확한 진단과 또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제대로 된 연구, 교육,
왜 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배울 수 없었고 그렇게 경험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제대로 치료할 수 없었던 것들의 그분들의 지난 길을 한번 이렇게 떠올리니까 그런 게 좀 먹먹해졌었고요. 또 하나는 뭐 대부분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제 앉으셨는데 저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혼돈과 공허와 또 흑암 가운데 있는 저분들의 삶, 또 가족들, 저분들의 일상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살았던 그 시간들과 이렇게 겹쳐지면서 저는 몽골에 와서 이렇게 영적인 블레싱이 있었는데 저분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이 저한테 푹 와 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하면서 물론 각과의 발전,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 플러스 그분들의 삶에 좀 더 가까이 갔으면 했었고요. 그분들의 가족과 그분들의 지나온 그 걸음 가운데 그냥 여정 가운데 같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몽골에 있다가 2018년도에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요. 정말 그분들과 전 몽골에 계속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연세의료원의 의료선교센터에 이제 본부일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제가 보통 밤에 잠을 잘 자는데 한국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그러고 그때 저희 몽골에 오래 있을 줄 알고 좋은 아파트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한 6개월 지나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한 1년, 2년 있다가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그 박진영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마음속에 네가 아파트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냥 그런 걸 떠올리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좁은 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에 있으면서 뭐 언어도 통하고 뭐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있는 그곳의 삶과 한국에 들어가서 있는 삶에 한국이 좀 더 좁게 보였고 제가 박준영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한국에서 나와 있었는데 다시 한국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쭸더니 박준영 선생님 대답이 더 걸작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필요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2018년도에 들어오게 되었고 들어오기 전에 우리 병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환송을 해주고 학교에서는 저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줬는데 제가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말 여기 총장도 그렇고 뭐 교수진들 거기 있는 분들하고 정말 친구같이 지내고 싶어서 친구한테 주듯이 준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즐거웠던 거 한국 몽골에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늘 만났던 기억이 있고요. 뭐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뭐 몽골 이렇게 커스텀 입고 같이 사진 찍는 거 좋아하셔서 이렇게 가족같이 지냈던 것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연세 친선병원 얘기, 국립의과대학과 연세 친선병원 말씀드렸는데요. 친선병원은 이렇게 2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신앙들이 아무도 없었죠. 몽골에 90년대까지 통계적으로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13세기, 7세기, 6세기 그때에 좀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지속되지 못한 거죠. 그런 나라의 선교가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 선교사님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또 한국 선교사님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올해 제가 10월 달에 들어가서 국립의과대학과 30주년 그런 행사를 하고 앞으로 30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행사에 하면서 같이 지냈던 분들하고 다시 만나면서 너무 감사가 되었고 또 11월 달에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의논하려고 들어간 김에 연세친선병원 2014년도에 문을 닫았지만은 9년 만에 홈커밍 데이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한 9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이 병원은 없어졌지만은
다 좋은 병원에 가서 정말 연세병원에 연세친선병원에서 온 사람들 인정받으면서 그곳에서 자리를 하는데 병원에서 그냥 같이 아침 예배하고 그러지만은 좀 희미하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사람 같이 보였는데 가니까 더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깨어서 이렇게 믿으려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2007년도에 우리 윤영 선생님하고 김민철 원장님하고 17년 전에 그 연세친선병원에 방문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구글 포토에서 찾아서 있습니다. 오셔서 그 병원 얘기하면서 그때 병원이 막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럴 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뭉클했어요. 그때 PMC가 같이 생겨서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좀 플렉시블하게 또 선교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주면서 되게 도전이 됐고 지금도 그 말씀하셨던 게 잘 기억에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병원에는 본과 4학년, 본과 3학년 때 신경외과, 외과 실습으로 한 달씩 2주씩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외과 그 라운딩하고 그러는데 레지던트들도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1년차가 이렇게 그 프리젠테이션 하고 그러는데 위암 환자였었거든요. 근데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스토마크 캔서 환자입니다. 근데 크 발음이 좀 셌어요. 스토마크 그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3년 차가 야 이마 스토마크가 뭐냐 스토마치지. 그러면 근데 재밌잖아요. 근데 좋았었고 또 하나 더 하면은 밤에 이머전시가 떴어요. 팜페리 그 복막염 환자가 있어가지고 밤에 수술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학생도 같이 가서 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이리게이션을 해내잖아요.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 3년차가 1년차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리게이션 언제까지 하는 줄 아냐? 그랬더니 1년차가 뭐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 말이야. 이리게이션을 하다가 컵으로 한번 떠서 먹고 싶을 마음이 들 때까지 하는 거야. 멋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병원에 대해서 마음 좋은 기획이 있고 그 허승원 교수님 지금 와 계시지만은 그때 신경외과에 지금 그때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배 왔다고 그 비빔밥 사주시고 서울 갈 때 태워주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2018년도에 있으면서 연수와 있는 분들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이 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와 있는데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다양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사시는 분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분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뭐 신앙이 엄청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살았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모임에 무슬림 탄자니아에서 오시고 벵글라데시에 오신 분도 옵니다. 와서 그 얘기하는데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모이는 것들 가운데 성령님 어떻게 행하실지 좀 기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학생들하고 제가 1월 달에 다음 달에 또 1월 1일부터 1월 한 달 동안 캔에게 그 케냐에 있는 선교병원입니다. 나이로비에서 한 250km 떨어져 있는 선교병원인데 한 300병상에 한 10가정 이상의 장기 선교사님들이 거기 스테이를 하고 미국에서 레지던트나 또 방문하는 2, 3개월 방문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한 달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의료 환경에 이렇게 노출되고 경험하고 할 수 있고 또 저녁마다 늘 모여서 얘기를 하고 여기 선교사님도 방문하지만은 그렇게 한 달을 지내면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형성이 되죠. 뭐 어렸을 때 얘기부터 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아는 것들의 축적이 있으니까 서로 공감의 축적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4학년하고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해도 조금 만나도 이렇게 금방 깊숙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이제 가기 시작을 했고요. 박진호 선생님이 2010년도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 왔던 사람 친구들이 한 50명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했었던 시간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제가
몽골에서부터 이렇게 왔던 시간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번 좀 돌이켜 보았습니다. 돌이켜 봤더니 제가 97년도까지 살았던 30년의 라이프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26년, 내년에 27년 되는 라이프가 두 개의 라이프가 마치 양손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다른 시대의 다른 체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여기 제가 새로운 운영 체계 이게 제가 학생들 할 때 같이 보여줬던 슬라이드라서 요즘 준말이 유행이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그래서 2세 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운영 체계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랬습니다. 정말 전에 뭐 이렇게 도스나 윈도우나 여기서 돌리던 우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OS 같은 데는 같은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제가 30년 동안 나름대로 살았던 삶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리고 지난 27년 동안 살았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이게 정말 새로운 운영 체계에 들어와 있었고 그렇게 살았구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배워가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면서 변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냥 돌이켜봤더니 그 세 가지 변한 게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인이 바뀐 것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에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정말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이게 내 거 아닌 거를 내 거인 양 한 30년 동안 마음대로 가지고 어쩌면 노는 거 아니겠어요? 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서. 네.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저한테 많은 저의 삶의 오리엔테이션을 바뀌게 하였고 또 뭐 보통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받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공급하시고 주인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바뀌는 거예요. 공급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호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저희 가운데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것은 삶의 목적과 방법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얘기하면은 우리 왜 사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너무 좀 일반적인 또 큰 질문이라서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개인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살까? 새로운 운영 체계에 들어와서 왜 살까 생각을 했더니 제 대답은 하나님의 제가 이쪽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왜 살까 이렇게 질문해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저희들의 삶이 정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올리지? 조금 더 가지고 더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또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연달아 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첫 번째 정말 삶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왜 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 그냥 우리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것 같이 날마다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이게 너무 따뜻하고 좀 졸려오니까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제자는 이런 거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우리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도 있어요. 또 해온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부인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냥 부인해 버리면은 너무 쉬운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밤 사이에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오라 그러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에서 내려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내어 딛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같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아니 베드로 어부였었는데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걸을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오라 하신다고 거기를 내어 딛는 사람? 정말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진 지식과 그런 전통을 다 무시하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까 제 손주가 있었는데 한 살 되면 아장아장 걷잖아요. 걷다가 훅 넘어지면은 실패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옆에서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걸었었다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봤잖아요. 그 맛을 보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는 것들을 맛보았던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렇게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삶인데 제 새로운 운영체계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하나가 있다면은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전통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를 따라가고 싶다. 베드로가 물 밖에 내어 딛듯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원하시면은 내어 딛고 싶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가지고 왔었던, 그래서 걸어보았던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렇게 조금 서둘러 죄송합니다. 조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로 살고 싶은데 그러는데 제자로 살아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것 같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새로운 운영체계에 들어와서 사는 삶은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냥 네가 열심히 엘리트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시간을 쪼개서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네가 더 알아야지, 너가 더 능력이 있어야지, 네가 더 가지고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운영체계에서 사는 방법들을 새로 배워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정말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무엇일까 계속 찾아보고 경험해 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의 그 방법은 은혜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하잖아요. 은혜로 사는 게 어떤 거지? 또 내가 살고 있는 게 이게 은혜로 사는 거야? 아니면 내가 30년 동안 살았던 그 방법 들이밀어 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분별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스크리닝, 구별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떡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재물,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사는 줄 알았었는데 또 다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신명기의 광야에서 광야를 뺑뺑뺑 돌고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서머라이즈하면서 마지막 주신 설교자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뭡니까? 광야에서 이 남자만 60만이고 200만이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날마다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기억하게 하신 것을 광야 학교의 레슨의 결론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들여서 배운 그런 레슨이었다면은 우리도 사실 쉽게 배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이 더 익숙하고 더 쉽게 우리 삶에 들여질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은혜로 사라진다라는 것을 무리로 걷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런 삶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나누는 구절인데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어떤 지식과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것으로 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은 아무도 율법의 요구에 그 리콰이어먼트에 아무도 충당할 수 없었는데 이룰 수 없었는데 비로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운영체계에 들어와서 사는 삶은 날마다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에 내어 딛는 것. 근데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또 여기 와서도 늘 가장 제 중심에 두는 것 하나는 제 책상에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구절 하나가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거든요. 빌딩 헬스 커뮤니티. 그게 꼭 교회라고 안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다 믿는 사람 아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있는 곳에서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함께 목격하고 함께 자라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선교지도 그렇지만 요즘은 사실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까이 일하는 사람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인텐셔널하게 서로 알아가고 이게 친구의 레벨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 사실 관계없이 그냥 속에 있는 얘기 아무거나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친구 만들기 그리고 친구 만드는 가운데 정말 삶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뜻 분별해가고 그래서 서로 세워지는 그런 관계 너무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굿서번 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역행해서 내어디딜 수 있는 사회에 참여함과 동시에 피조 세계,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총체적인 선교에 같이 이렇게 참여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같이 걸어간다면은 너무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적인 삶이 어디에 있든지 선교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선교적인 삶을 살다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사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어디 또 옮기시면은 그 옮기셔서 그 삶을 이어 사는 것 이게 저희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인터서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만든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파송하고 막 멀리 뭐 비장한 각오로 막 어디를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리저리 옮기실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옮겨가더라도 그것이 그냥 그 삶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늘 주님 앞에 선교적인 삶으로 공동체를 같이 건강하게 이루어가며 또 옮기실 때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적인 삶을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니다.